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법정에 서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기는 18장 38절까지만 읽었지만 19장 16절까지의 내용을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봤죠? 예수님은 나다 에고 에이미 하면서 당당하게 외치시면서 잡히셨지만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요 나는 아니다 라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자,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1차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현직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2차로 오늘 본문에서는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오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결국 19장 16절에 가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오늘 볼 본문의 내용이 끝이 납니다. 자,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천천히 살펴보겠지만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나 얼마나 악하고 간사하고 교활한지요. 자, 그런 추악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8절을 보세요. 18장 28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서 이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갑니다. 새벽 이른 시간이래요. 아주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 사람들이 일을 벌이는데, 자,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만 관정 안으로 밀어넣고 자기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대요. 자신들은 문 밖에 있었고 예수님만 들어가게 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말씀해 보면 나옵니다. 유월절 전이라서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자신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유월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으니까 거룩하고 정결해야 되겠죠. 그랬는데 괜히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더러워진다, 부정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은 문 밖에 서 있고 예수님만 그 안으로 밀어 넣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우스운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깨끗하다,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잖아요. 그 속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 더러운 악취만 가득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이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참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자, 아무튼 그런 연유로 해서 29절 빌라도가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무슨 일로 이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고발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0절 유대인들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끌고 올 일이 있겠느냐? 라고 아주 살벌하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 보고 행악자래요. 심성이 나쁜 아주 악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나쁜 놈인지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쁜 놈 잡아왔냐고. 그럼 내가 당장 감옥에 쳐넣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31절 보세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야, 그렇게 나쁜 놈이면 너희 법대로 삶아 먹든지 끓여 먹든지 니네들이 데려가서 마음대로 해라.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빌라도는 귀찮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에 대한 정보, 첩보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엮이면 곧 골치 아파질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선을 그었던 것 같아요. 니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물러서지요. 지금 예수 잡아 죽이려고 눈이 뒤집혔는데 자,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한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라면서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서 이 사람들의 목적,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지요. 이 사람들은요, 공정한 재판을 바라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맘먹고 작정하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자, 물론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권이 없습니다. 사형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 걸 보면은 비록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은 없었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빌라도 보고 죽여달라고 지금 이렇게 아주 빌라도한테 요청을 하더라는 겁니다. 뭐 이거 폭탄 돌리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까? 자, 여기에는요 아주 교활하고 음흉한 속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유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예수라는 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아주 그냥 다 흐트러 놓고 우리 밥그릇 다 그냥 뺏어가는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라는 놈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시대 때, 예수님 시대 때는 전국적으로 예수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수 막 예수 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어쩌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냐고 하면서 민중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되 예수도 죽이고 이 예수 운동의 붐 이것도 죽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요. 자,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한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최악의 형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게 최악의 극형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서 나온 얘기인데 딱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자,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런 뜻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걸 바로 노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써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도 죽이고 예수 운동도 완전히 흐트러 놓으려는 아주 그냥 깊은 흉계가 그 아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해서든지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곧 보겠지만요, 여러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풀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요, 예수님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난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소리까지 하냐면요, 19장 보세요. 19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다 그랬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 가이사가 뭘까요?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라고 했습니다. 시저라고 하죠. 영어로는 시저, 스페인어로는 세사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줄리어 시저, 훌리오 세사르. 이 세사르, 시저라는 말을 성경에서 번역을 할 때 가이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니까 가이사라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가 왕인데 예수가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반역자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당신도 반역자다. 그러면서 막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예수 죽이라고, 빨리 예수 죽이라고.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빌라도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내보이면서 보라, 너희 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보세요. 15절, 19장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왕의,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무 말인지 아십니까? 아무 말이나 막말하는지 아시는 겁니까?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는 왕이 없대요. 로마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왕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가이사가 우리 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다 하면 안 되지요. 아무리 흥분했다 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흥분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면서 정신줄 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뭐 정신줄 놨다고 흥분해서 그랬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진심,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웃겨요.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유월절을 지키려면 부정 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시킬 권한이 없다고 로마법을 지키는 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법 잘 지키는 척이에요. 속은 시커멓고 악취가 나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아무 말이나 해대고 뭐든지 하는 정말 진짜 추악한 모습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당당히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하지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여기에 나온 유대인들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이제 좀 빌라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 쫙 보면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여러 번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빌라도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잘 보세요. 이제 18장 33절을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밖에서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신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이게 웃긴 얘기입니다. 빌라도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밖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요. 그래서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발당한 사람 예수님이 안에 있으니까 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문 밖으로 나가서 그 고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어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양쪽의 얘기를 들으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형국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의 모습과는 다르죠. 법정의 모습이 보통 어떻습니까? 딱 판사가 높은 데 중앙에 딱 있고요. 원고 측과 피고 측이 서로 얘기하는 걸 판사가 듣고 거기서 판결을 내리지요. 자, 그런데 빌라도는 그렇게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물어보고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물어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법 지켜야 된다고 못 들어온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빌라도가 나갔다 들어왔다 밖에 있었다 안에 있었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빌라도가 밖에 있었다 안에 있었다 그 기록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마음을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가 계속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빌라도의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풀어줘야죠. 죄인 아닌데 풀어줘야죠. 빨리 나가서 저 두부 먹고 가족들한테 돌아가라고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여러 번 시도는 하지만 안 풀어줘요. 결국은 못해요. 그냥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 사람 죄인 없다고 눈 풀어줄 거야. 그냥 방면을 하면 되는데 못 풀어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줍니다. 사람 눈치를 보는 것이죠. 자, 그 얘기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 33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33절에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대답하십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라고 되물어보십니다. 정말 놀랍지요? 참, 지금 예수님이요,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기부 같은 데 끌려간 거예요. 그럼 무시무시한 데 끌려갔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요, 당당합니다. 오히려 빌라도를 압도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니까 35절에 빌라도는요, 나를 유대인 취급하지 말라고 하면서, 야, 너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나한테 넘겨줬는데 도대체 너 무슨 죄를 지었냐? 라면서 예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18장 3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나라들과 똑같았으면 어떻게 됐겠냐? 예수님이 군대를 불러다가 다 박살내버렸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빌라도가 다시 한번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자, 그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온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거 다음 주에 성경 퀴즈에 나오니까 여러분 복습하세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7대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7가지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이제 8번째로요. 여기서는 대놓고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완전히 다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닌 하늘에 속한 나라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완전하게 드러내십니다. 자, 저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인, 자꾸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가 아닌 자꾸 이 세상의 것 달라고, 세상의 것 욕심내면서 세상 것 달라고 예수님께 자꾸 요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단 분명히 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38절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비웃으면서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대충 흘려듣고 비웃습니다. 자, 그렇게 비웃으면서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또 풀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6월절이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데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근데도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그냥 풀어주면,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폭동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니까 적당히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합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겠지요. 그래서 19장 1절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2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나무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놀려요. 예수님을요.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손으로 때립니다. 이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다 그런 모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자, 예수님을 봐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처참한 몰골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자, 왜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줄까요? 자,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자. 너희들 유대인들이 예수 싫어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사형감은 아니지 않냐. 자, 내가 이만큼 때리고 곤장 때리고 모욕도 주고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자. 여기까지만 하자. 서로 주고받고 좋게 끝내자. 정치가 다 그런 거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가요, 얼마나 정치적이고 약삭 빠른 자인지 이게 드러나는 대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크게 소리칩니다. 그러니 빌라도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게다가 19장 7절에 보세요. 19장 7절,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겁먹었다 그랬죠. 자, 빌라도도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을 죽인다는 게 꺼림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빌라도는 이제 멘탈이 나간 거예요. 붕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압박을 느껴가지고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다시 신문을 해요. 너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냐? 야,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걸 아냐? 라면서 이제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라면서 아주 당당하십니다. 자, 빌라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한 방 먹었죠. 또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한테 한 방 먹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는 것으로 이제 9장 16절에 오늘 본문이 다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당하게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비웃어요.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왕이신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놓고는 권모 술수를 부려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유대인들도 추악하지만 빌라도도요 정말 비굴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면서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도 이 못난 사람
우리가 사도신경에 아예 박제를 해놓고 2000년이 넘게 이 빌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빌라도만 잘못했고 유대인들만 잘못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면요, 딱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요, 사람 눈치 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막 어떤 말이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게 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예수님의 지금 이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게 내 얘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정말 이딴 것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나 빌라도야 뭐 원래 적대적이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요,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혼자십니다. 혼자세요. 그 많던 제자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다 맞닥뜨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맞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혼자서 지금 외롭게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일대 모르겠습니다 몇인지, 아무튼 예수님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으시죠. 전 그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을까? 어떻게 마음을 지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 하면서 따라다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다 떠나고 없어요. 정말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 없어요. 자,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을까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배신은요 원래 가장 믿는 사람한테 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장 믿는 사람이 배신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람을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그럼 사람 안 믿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 믿지 마시고요, 그냥 품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다 어떤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을 믿지는 않으셨죠.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사랑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 다 어디 갔냐고 한탄하신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시험 듭니다. 그럼 자기만 손해봅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때 얘기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코로나 왔을 때 교회가 몇 달을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안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헌금도 확 줄었습니다. 교회가 어렵지요. 그때 저 개인적으로요, 속으로 믿고 기대하는 분이 몇몇 계셨습니까? 계셨어요. 속으로 그분은 도와주시겠지 하면서 생각난 얼굴이 몇몇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런 분들이요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교회 잘하시던 분들인데 딱 그렇게 교회가 어렵게 돼서 제가 이분은 도와주시겠지 했는데 연결도 안 되고 연락도 안 해주시고 속으로 좀이 아니라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분들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이 가끔 교회 지나가시면서요 들러서 헌금 드리시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랬구나. 아무 연락도 안 하신 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이구나. 저 회개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그렇게 회개했더니요,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때부터 연락이 다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을 믿은 내가 잘못이었던 거고요. 사람을 믿은 내가 내 발에 걸려서 시험에 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오늘 좋다가도 금방 돌아서고, 이게 바로 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품고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오늘로서 9일차가 되는데, 그동안 강사님의 말씀들을 듣다가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근데 해주시는 음성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더라고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거기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던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안다. 내가 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거에 그렇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어떻게 몰라줄 수 있냐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믿고 바라다가 시험 듭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로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8장 32절을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자, 유대인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였다는 것이죠. 그게 방해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라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되거나 방해를 받거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고, 빌라도가 거기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느니 마느니 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넘겨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그 길을 방해하는 줄 알았더니 웬걸요,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역사적인 대사건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무엇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회 8일차 강사로 나오셨던 분이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셨던 김재원 아나운서이십니다. 이분이 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나운서는 진짜 아나운서더라고요.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차분하면서도 잘하시는지, 또 원고를 하나도 안 보시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시면서 1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이래서 아나운서구나 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 걱정하지 마시라. 그럼 하는 얘기가,
본인은 세 가지 걱정이 있었대요. 첫째, 운전을 못할까봐 걱정했대요. 운전이 무서웠는지 자기가 나중에 차가 생기면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운전 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둘째, 자기가 결혼을 못할까봐 그렇게 걱정을 했대요. 결혼을 못할까봐. 그런데 웬걸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난 짝꿍과 결혼을 해서 46년간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어나가고 있다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걱정은 자기가 대머리가 될까봐 걱정을 했대요. 머리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될까봐. 그런데 그분 나이가 보기에는 굉장히 젊어 보이셨는데 벌써 60이 다 되셨더라고요. 근데 60이 다 되셨는데 머리 말짱해요. 그러면서 선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그 얘기였습니다. 자기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 염려하던 것들이 결코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우린 또 거기에 넘어지고 걱정, 염려에 그냥 아주 한숨 푹 내쉬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시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